은총을 내려주시길 원하오니 거룩한 역사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세력은 제거하여 주옵시고 막아주시며 저주의 세력도 막아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만이 역사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증거케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그 기뻐하심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6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닿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주는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의 배 한 척이 이제 항구에 이제 배를 달아놓고 이제 다른 지역을 위하여 떠나가는 그런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대편의 그 항구에서 그 한 배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배를 타고 나아갈 때는 어디를 가야 할지 이제 전후 좌우를 잘 몰라서 가지만 그러나 나침반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향해서 분 맺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나침반이 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항구에서 또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자신의 항폐함을 알게 되어지고 내 자신의 죄악을 알게 되어지니까 오라 나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만날 때 이제 나를 떠나서서 자기 자신이 고기만 잡기 위해서 살다가 그리고 이제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그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기를 잡고 나서 주님 나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죄인임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고 그 순간을 만났을 때 이 세상에서 노력으로 의해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을 그가 알게 되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초라하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가 가장 높은 것처럼 가장 자기 자신이 이대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내 자신의 그 초라함이 보이니까 그때 진짜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초라함은 이제 주님을 만날 때 초라함은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풍요로움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이제 가난한 그런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늘나라의 그 풍요로움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잔치상을 벌려놓을 때 화려함으로 잔치상을 벌려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잔치상은 나중에 풍요로운 잔치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은 화려함으로 다가오지만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한 손처럼 다가와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하는,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도록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시편 15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산에 머물 자가 누구야겠습니까?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굉장히 연약하게 보입니다. 초라하게 보입니다. 부자들의 모습, 악한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막 화려하게 막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사람들 겉으로는 연약하게 보이지만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걸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16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여기 14장에서도 13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들의 입술로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을 막 잡아먹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 나왔던 14장에서도 이제 짐승처럼 입을 벌려서 그들을 말로 잡아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15절, 16절 말씀 16장에서는 이제 다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잡아먹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는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나밖에 없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즐거움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다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들에게 있도다. 그들에게 있도다. 백성들의 그 즐거움은, 백성들은 왕을 보면서 즐거워하는데 왕은 백성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왕은 이제 선한 왕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지만 악한 왕은 백성들이 자기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인다는 게 존귀한 자로 즐거움으로 보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에게는 내가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도 내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피의 제사도 전제도 내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삶의 시대에, 오늘날 시대의 삶의 그 이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라고 하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이냐 아니면 가짜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믿느냐 안 싸우느냐. 그냥 우리 과거의 싸움은 비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냐, 믿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냐, 불교냐 불교가 아니냐, 이런 싸움이었다고 하면 지금의 싸움은 진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톨스토이도 그런 그 고백을 했더라고요. 내가 싸우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고 하기 위해서 불교의 책들도 보고 무언도 책들도 봤는데 진짜 하나님은 내가 믿을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 고백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찾으려고 예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도 때에 따라서는 공감이 없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시험이 들면 어딜 생각하냐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내가 부자로 살았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꼭 옛날에 부자로 살았던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는 사람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간절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 역사, 그 주님밖에,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그 역사, 그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으로 내 입술로도 그 이름도 내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입술로도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어려우면 그래도 뭐 옛날에 뭐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십니다. 나의 자네 소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우리가 축복의 자를 든다고 하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축복은 주님이 나의 잔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언제나 축복의 잔을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이 이 인생의 삶이 된다는, 모든 생활의 축복은 바로 그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움직임이 있도록,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면서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숫자라고 말하면 공이오라고 하는, 공과 공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헛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숫자로 보면 1이라고 하는 수예요. 이 1이라고 하는 이 수를 계속적으로 더해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승법 번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그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나에게 더해지는 나의 인생의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죠. 기업이 되는 역사. 그 움직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헛되고 어떤 세상이지만 주님은 나에게 거하심으로 나는 온전히 만족함을 누리는 이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아직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가져갈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은혜만이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영원은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은 지키시나이다. 내 줄로 재어진 구역, 내가 살고 있는 이 구역은 아름다운 구역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아름다운 집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아름답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 다윗이 굉장한 그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다. 다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다른 꽁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속임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는 꽁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취하는 일에만 자꾸만, 다른 사람을 잡아먹는 일에만, 어제 말씀이 자꾸만 이제 저에게 내리속에 나오니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잡아먹는, 짐승처럼 나를 잡아먹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잠언서 16장을 좀 보도록 하죠. 16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3절에 같이 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산업이십니다. 우상의 세력, 자기 입에도 떠오르지 않고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신앙 고백되어지는 이 다윗의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 솔로몬에게 가서 이런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그런 이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이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백되어지는 인생.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이제 기업이십니다, 사람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내 인생의 삶이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되기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절의 절기가 거진 가까웠어요. 이런 가운데 이 말씀을 주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 부르십시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은혜와 이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되도록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살지만 저들은 때에 따라 자기 욕심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병신인가 보다,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기에 그런 가운데서도 세워주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고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어서 존귀케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리라. 권능을 베풀어 주리라. 새롭게 하여 주리라. 능력을 베풀어 주리라. 새 일을 이룩 하여 주리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능력 있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현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능력 가운데 실현하여 주시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실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만 나의 인생의 기업이시오니 나를 경영하여 주옵소서.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새롭게 되기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기업이 되시며 능력이 되며 모든 것을 됨을 고백하며 살길 원하는 그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